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3장 27절에서 민수기 24장 1절에서 13절까지 쭉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3장 27절에서부터 24장 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를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에 7단을 쌓고 거기에 숫송아지 7과 수양 7을 준비하소서. 발람이 말대로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사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한 것을 보는 동시에 하나님의 심히 그 위에 나시니라. 그가 노래지어 가로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면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네의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네의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우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면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양목들 같도다. 그 통에서는 물이 넘치고 그 동산은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 왕의 아버보다 높이 그 나라가 지능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 적국을 삼키고 그들이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깨뜨리리로다. 그러한 어둠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이들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발람에게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 하미언을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를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려가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정직케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가 그대를 막아 정직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내신 사자들에게 내가 고하여 이르기를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람이 너희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숨기고 선악한 의미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이 말씀으로 발람이 3차 축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실은 발락 왕이 거금을 들여서 발람 선지자를 청빙을 했습니다. 자기가 두려워하는 그 무리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기 위해서 불러왔는데 그가 부연히 자기 앞에서 이스라엘 저주하기는 고사하고 축복을 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3차를 걸쳐 보게 됩니다. 이런 그 모습 속에서 자연히 발락 왕은 화를 내게 돼 있고 그리고 내가 너를 존귀케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존귀케 하지 못하게 하였다라는 식으로 발람에게 말하는 발락 왕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계산해도 3차례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는데 숫송아지 7과 또 숫양 7 그러면 우리가 쉽게 계산하면 3번이면 37에 21이죠. 소가 21마리, 양이 21마리. 그 돈으로 따져도 기가 막힌 이제 투자죠. 거기다 발람을 청빙해 오느라고 또 거기에 사람을 2무리나 보냈댔죠. 많은 이제 재물을 가지고 갔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 발락 왕은 화가 아니 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발람은 이미 그에 보낸 사람들에게 발락에게 있는 모든 걸 나를 다 줄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하라는 것 외에는 할 수 없다로 이미 나는 말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발락 왕은 그 유일하게 마지막 이제 실마리를 잡고 이제 부올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보이면서 하나님께서 혹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치 않을까 하는, 그러면서 부올산으로 발람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발람은 발락 왕에게 7단의 7수송어 또 7수양을 번제로 드리도록 준비하라. 그래서 그렇게 준비된 데서 발람은 발락 왕을 또 그 번제단 옆에 세워놓고, 그리고 전과 같이 사수를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자기가 하는 일을 기뻐하시다라고 생각해서 이스라엘 지파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신이 발람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접한 자,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신접한 자. 하나님의 신이 발람에게 임하여서 발람의 입을 주관해 가지고 발람이 저주하고자 하는 그 저주는 못하고 오히려 축복을 하는 그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발람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3번의 축복을 하는데 다 노래를 지어서 축복을 했어요. 그리고 그 축복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야곱의 장막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아름답다라고 축복합니다. 이 아름다운 그 야곱의 장막이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하고 잘 믿지 못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안 믿거나 또는 아니면 마귀에게 잡힌 자들,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일수록 아주 깨끗합니다. 제가 미국의 디트로이트 거기에 가도 보고 리버사이드에서도 보고요. 그 미국 사람들이 사는 그 집들 거의 그 이제 집들이 흰 칠을 많이 했는데 그 거리에서 이렇게 집이 쭉 사택을 쭉 이렇게 있는 거리로 한 폭의 그림이 같습니다. 한 폭의 그림,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도무지 어떻게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집과 정원을 이렇게 깨끗하게 하지 할 정도로 쓰레기 하나 없고요. 뭐 우리 여기처럼 뭐 쓰레기 봉지 날아다니고 그런 일은 뭐 없고 얼마나, 그래서 사진 찍어 보면 정말 그림 같습니다. 그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그래요. 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귀신 들린 자, 마귀에게 잡힌 자, 이런 자들을 보게 되면 또 얼마나 더럽고 추잡한지 몰라요. 귀신은 더러운 것을 좋아해요. 이상한 그 미신을 섬기고 있죠. 그들이 자체 정통적인 미신적인 것을 섬기는데 얼마나 더럽습니까? 뭐 종이를 태우고 포죽을 틔우고 향을 피우고, 여러분 그 불교당에 가보면 그 향 냄새가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서 공기가 아주 연기에 꽉 보얗고, 아무튼 더러운 것은 이렇게 구분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발람이 이스라엘 향해서 야곱의 장막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런 표현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어떠할 때에 아름다워지느냐라는 겁니다. 어떠할 때 아름다워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 깊이 해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아름다워지는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아름답구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삶이 아름다워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주잡하고 더럽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기를 야곱의 장막이 아름답도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제가 목이 좀 간 거는요, 제가 저녁에 1시 좀 넘어 집으로 왔어요. 저기 어디 목회자가 그 교회 성도네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어제 자기 집에다 불 나가지고 집이 싹 잿더미 되고 아이고 기가 막혀. 그래서 거기 가서 예배 뭐 좀 도와달라 해서 가서 예배 인도하고 왔는데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이게 귀신에 잡히게 되면 이렇게 추잡하고 더럽고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이런 일들을 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복 받았어요. 믿는 그 하나로 이미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더욱 충성하고 그런 삶을 산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 없죠. 그래서 발람은 야곱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고서 이렇게 표현하며 또 보게 되면 야곱이 풍요롭다라고 얘기합니다. 풍요롭다. 풍요롭다는 게 얼마나 모든 것이 풍성한 걸 얘기하죠. 모든 것이 풍성한 거. 참 그 풍성이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는 지난 이제 수십 년 전 풍성하지를 않았어요. 종교가 자유가 없을 적에 풍성하지 않았어요. 늘 배고팠어요. 옷도 한 벌을 입으면 그것이 끝이었어요. 그런데 종교가 자유화가 되어 교회가 생기고 예배가 자유롭게 이루어짐으로써 인해서 경제적으로 축복을 받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경제와 기독교는 함께 하였다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기독교가 흥성거릴 때 경제도 함께 흥성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볼 때 내 가정도 내가 신앙이 바로 서고 내가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잘 섬길 때에 내 가정도 경제적으로 풍성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발람이 야곱을 축복할 때에 야곱이 풍요롭다라는 그런 축복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야곱은 풍요로운 나라가 된다. 지금 아직 야곱은 풍요롭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광야에서 지금 아직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풍요롭다라고 그러면서 결국 이 백성은 적국을 삼킬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앞에는 대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할 때 발락이 오히려 이스라엘하고 화친해야지 저주하려고 애를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적을 삼키는 자들이다. 그 이스라엘에게는 대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누가 대적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는 화친해야 돼. 그게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하고 대적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람은 그런 의미에서 까놓고서 이제 예언의 축복을 하는 것은 야곱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야곱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자를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자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는다. 그렇게 발람은 예언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권한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권한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느냐. 그 권한이 바로 축복의 권한이라는 겁니다. 축복의 권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축복권이라는 겁니다. 이런 축복권. 그래서 발람은 야곱을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고 야곱을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으며 이것은 창세기 12장에서 이미 나왔어요.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 내리라.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이 이제 우리한테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하면 돼. 축복만.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축복에 아주 인색해요. 축복하려고 안 해. 그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걔네 내가 축복했다. 저는 축복받으면 어쩔고. 아주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발람이 야곱을 축복하는, 이스라엘 축복하는 그 모습 보면서 우리도 그런 축복의 권세를 받은 자로서 축복하자. 내일 아침에는 자녀들을 축복하자. 이러한 그 축복을 통해 가지고 발락은 대노를 합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막 손바닥을 치면서 막 삿대질을 한 것 같아요. 내가 너를 내 적을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오히려 너는 온전히 그들을 축복하는도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말이지. 내가 너를 존귀케 하려고 했는데 너는 스스로 존귀를 포기하고 있다. 하나님이 너를 존귀케 못하겠다. 발락도 웃기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뭔데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주면 존귀해주고 낮춰주면 아무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을 더 이상을 둘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한 발락 왕은 발람을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고 자기도 자기 갈 길로 가죠. 발람의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하라고 한 말을 나는 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이거는 자유의지에 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입을 가지고 놀리고 있는데 나는 뭐라고 할 수가 없다. 이게 발람 선지의 답법입니다. 그래서 이 발락을 놓고 볼 때에 3번이나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다 보면 송아지 21마리, 양 21마리 이렇게 드리고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도 저주받은. 그래서 잘못된 예배는 본인이 물질도 허비하고 시간도 허비하고 정력도 허비하고 그건 하나의 허비에 불과한 것.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발락의 제단은 응답을 받지 못하는 저주받는 제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하게 사는 삶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무리 제물을 드릴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응답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해도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하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아침에 예배할 때마다 제가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내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해서 집중해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예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가 흐트러져 있어요. 산만해요. 정신이 집중되지 않아요. 전화별 소리만 올리게 되면 예배고 뭐고 다 내뿌리고서 전화기 들고서 전화 받으러 나가요. 이게 여러분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앉아 있다가 누가 나를 쳐나다가 와닥딱 일어나서 나간다라고 생각해 봐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 무시하는 행위냐.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습관된 행위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행위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자체 어떤 자세로 있는 것이냐.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그래요. 발락은 수없이 많은 제물을 드리고도 응답을 받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것이 바로 내 마음가짐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